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아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2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밑에 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우리 선포하는 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음식이나 의복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좀 더 사실은 더 나아가서 웰빙을 잘 사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는 우리의 상황과는 사뭇 달랐지요. 인구의 90%가 소작농으로서 음식이나 의복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음식과 의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면 강력한 힘이 요구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이 아니라 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에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은 하나님의 메시지나 권능이 퍼져나감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이 신속하게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주님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이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되실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사실은 방해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물음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인생을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열쇠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역, 오늘 제목의 작은 괄호 속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 복음의 불길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그 복음의 불길로 인하여 예수님은 수치와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5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 위에 복음의 불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난 싸움과 방해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날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를 핍박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가족과의 분쟁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잘 견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겠지만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도 심판의 주로 오셨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되면 그것이 사실 다른 사람들과 분쟁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주님이 이미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핍박할 것이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식구들까지도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과 죄를 멸하려 오셨고 사탄과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하필이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브라질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것에 대한 좋은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가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말 가라가 아닙니다. 포르투갈어 가라인데 이 가라는 개의 집게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것이 개의 집게발이죠. 킹크랩 같은 것을 보면 한번 잡으면 끝까지 자기 몸이 딸려가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낭떠러지에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구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마 영화 배너를 여러분 다 보셨을 터인데 영화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에 주인공 역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은 마차를 타는 것을 배우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많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마차를 끌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가 감독인 세실 드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드밀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단지 경주에 남아 있기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에 남아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같은 확신을 주시고 있습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 있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나라에 이르도록 알아서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그 구원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이 또 주어져 있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만 하신다면 최후 승리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소망의 주로 오셨습니다.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답답함이란 시나고라는 말인데 숨이 막힐 듯이 갑갑하다,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이 강권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하는 그런 말은요, 숨이 막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강권한다, 강력하게 그것을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 주님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세례는 십자가인데 그것을 지는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원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될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그리고 소망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선악 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계속될 것이고 심지어 가족 간의 분쟁과 싸움에 휘말릴지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그런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고, 이 땅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 구원을 바꾸거나 우리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이 이미 예고된 어려움이면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세상에 주러 왔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자들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이자 사탄과의 전투지입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70장 찬송을 부른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